자, 오늘 저는 이 시편 50편 10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런지 알아? 나는 오늘 꼭 늦잠을 자고 싶어. 얼마나 자고 싶은지 몰라. 여러분, 늦잠 자고 싶은데도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오늘 잠을 자고 싶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첫째는 늦잠 자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가서 기도하면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지루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졸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기분 나빠.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40대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너는 오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할게.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가야 돼. 아멘.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그러니까 가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목사잖아. 네가 목사가 안 가면 어떡해.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목사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 교회 가기 싫은 날도 있고 예배 드리기 싫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많은 글을 썼는데 시편 6편이라든지 시편 32편이라든지 시편 51편은 특별히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졌던 사건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실 밧세바 사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나 우리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야기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죄를 다윗이 졌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거기에다가 살인까지 하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주변 나라가 다윗 앞에서는 벌벌 떨 때입니다. 다윗이 워낙 정치를 잘했고 워낙 싸움을 잘하는 용사로 다윗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벌벌 떨고 있는, 지금 다윗의 권세, 그 다윗의 명성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 전 세계가 다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그 다윗이 어느 여자 하나쯤 취한 것, 어느 신하 하나쯤 죽인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를 봐도요, 신하를 죽이는 임금이 얼마나 많았고 수많은 여자들을 취하는 그런 임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여자를 취한다고 그 임금에게 말할 사람이 있으며 어느 신하를 죽인다고 그 임금에게 반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세를 가진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이런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는 그런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는 봐라, 네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보다는 낮은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너도 왕의 신하 아니야? 건방지게, 여봐라, 이놈 갖다가 쳐버려라.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나단 선지자의 목은 언제 날아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울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알기는 알지만 요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도 이 자존심 때문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도 보는 앞에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고 위신이 말이 아니고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오늘 여러분 자존심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자존심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줍니까? 그거는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자존심 때문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내 조카들 보고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는 가끔은 아부도 필요한 거야. 그건 아부가 아니라 네가 사는데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야. 자존심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합니다만, 여러분, 그 쓰잘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분명히 이건 아니지 라는 것을 알았으면 얼른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그렇지 않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제가 때로는 큰 소리 칠 때 있습니다만, 뭔가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했을 때,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됐네, 미안해, 이건 내가 잘못됐어요, 얼른 저는 바꿉니다. 자존심, 그 권위, 아무런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왕의 권위도 버렸습니다. 체면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 내가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군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윗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질 때 그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질 때 그는 육신의 욕심에 눈을 뜨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을 때 그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그것에 눈을 뜨면서 목욕하는 여자가 그 눈에 보였고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뜨거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그 간절한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기뻐하던 그때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어저께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결혼 주례하다가 신부가 천사처럼 이쁘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계속 나는 안 쳐다보고 신부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면, 아주 신부가 천사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이쁘다니까 그냥 신랑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 부부가 첫사랑이 식어지면 왼수가 되고,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거 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면서 원수처럼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첫사랑이 식어졌어. 처음에 만날 때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앞만 봐도 가슴이 뛰질 않아. 그전엔 손을 잡으면 가슴이 덜덜 떨렸는데 아무리 손을 잡아도 아무 감각이 없어. 첫사랑이 다 식어버린 그런 사랑은 얼마나 염증이 나고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예배소 교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네 속에는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없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이 어디서 없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기쁨,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눈물, 제가 우리 교인들 간증을 들으면 처음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왜 지금은 그 눈물이 없어졌습니까? 왜 그 가슴 두근거림이 없어졌습니까? 왜 그 감격이 없어졌습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었습니까? 형식만 남아서 왔다 갔다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가서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처음 믿을 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찬송하여 널리 전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처음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형식적인 번제와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이 식어버린 형식적인 그런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그런 찬양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 구원의 즐거움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해야지. 내가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이런 걸 하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첫사랑이 식어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는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느냐. 그때는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 사랑, 그 소년 때의 우위, 첫사랑 때의 그 첫사랑을 왜 잊어버렸느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은혜, 첫사랑, 첫
능력을 회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에서도 추해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얼마나 추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때부터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헌신과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요. 판단만. 아이고 설교가 저 모양이니, 아이고 목사가 저 꼬라지니, 아이고 장로님이 왜 저래, 아이고 선생님이 왜 저래.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판단만. 첫사랑이 식어진 성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10월은) 우리 교회가 축제의 달입니다. 생명의 축제의 달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거나 신앙생활이 어떤 고역이 되거나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살 맛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면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이고 지루해서 죽겠고,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고.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하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역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지 않냐고,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아이고 찬양을 왜 저렇게 오래 해. 한 절만, 한 장만 하고 끝내지. 2장씩, 거기다 2번씩. 중국에 가면 100번씩 합니다. 중국에 가면 100번씩 한다니까요.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냐고,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 않냐고,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를 기념식 하듯이 앉아가지고 기념예배. 여러분, 예배는 죽은 자를 향한 기념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앉아있으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인상을 쓰고 앉아있으며, 어떻게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고 말합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까? 설교가 아이고 조금만 더 했으면. 드라마 볼 때 어떻습니까? 끝날까봐 조마조마, 아이고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만. 드라마 볼 때 조금만 더 했으면. 근데 그건 조금만 더 했으면 할 때 영락없이 끝나버려. 아주 궁금증만 만들어 놓고 끝나버려. 설교 시간이 조금만 더 하셨으면, 달고 또 달아서 조금만 더 하셨으면, 아이고 설교 좀 조금 길었으면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짧아. 아멘도 하나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인상 쓰고 앉아있고 눈 감고 앉아있고 지루해서 죽을 지경을 우거지상을 앉아있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배가 축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첫째가 예배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축제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샘솟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제는 회복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늘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름 방학도 끝나고 여름 휴가도 끝나고 여름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많이 해이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9월달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바짝 조여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바짝 조여야 됩니다. 이제 해이해졌던 마음들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짝 조이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예배가 회복돼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 장로, 예배 권사예요. 예배밖에 모르는데, 이분들이 서울에서 잘 사는 분이었었는데 한 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골 쪽으로 가서 공장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시골로 내려가니까 슈퍼마켓도 멀리에 있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무엇이 먹고 싶다든지 무엇이 필요하고 그러면 사러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녁 때 TV를 보고 앉아있다가 장로님이, 아이고 왜 이렇게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너무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더니 내가 가서 사올까? 당신 나하고 같이 갈래? 자기 부인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앉았다. 여보,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면 우리 먼저 예배 드리고 갑시다. 예배 드리고 둘이 고기 사러 갑시다. 아니,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무슨 예배를 드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 그 장로님도 예배 장로님, 그래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 둘이 앉아서 박수를 치며 찬양 한 장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끝났는데 밖에서 누가 사장님 계세요? 그러고 불러. 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 고기가 한 근 생겨서 가져왔는데요, 돼지고기 한 근을 갖고 온 거야. 예배 드리니까 돼지고기가 생겼다니까. 청년들은 아이고 유치 찬란하다. 신앙은 원래 유치 찬란한 겁니다. 돼지고기를 두 분이 꺼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술도 안 잡수고 그런 양반이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사이다가 먹고 싶은 거야. 아, 여보, 사이다 사다 놓은 거 없어? 없는데요. 아, 그럼 내가 사이다 좀 사러 가야지. 너무 여기가 급급하고 죽겠어. 사이다 사러 가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니까, 여보, 사이다 사러 가기 전에 너무 배부르니까 찬송 한 장 부르고 갑시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둘이 앉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때도 아닌데 늘 좋으니까 구주 오시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둘이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한 장 불렀어. 그래, 누가 와서 사장님 계세요? 지나가다가 사장님 생각이 나서 사이다 한 병 사왔어요. 그날 저녁에 돼지고기도 먹고 사이다도 먹었다니까. 예배드리다가 유치찬란하다고요? 하나님은 유치찬란하게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어보고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사이다 먹고 가고 싶은데 먼저 찬송하고 가자고요? 아이고, 얘 팬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욕이나 하고 사이다 사러 갔더라면 오밤중에 사이다 사러 가다가 시골에서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아세요? 죽었는지도 몰라. 유치찬란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 먹는 것까지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한 기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눈을 감고 먼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행복했던 때는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내가 쫄병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느 일요일날 주일날이 되니까 전체가 전쟁을 수톱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더래요. 일요일날이 되니까 전쟁을 수톱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더래요. 이 쫄병이 그 적탄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주일날 딱 쉬면서 전쟁을 쉬니까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라니까 교회로 뛰어갔대요, 자기가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그래서 울면서 예배를 드린 그날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그 폭탄 속에서도 자기가 살아나고 점점 승장구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는데, 내가 지구위가 올라가고 장군이 되고 점점 내가 올라올수록 하나님을 버렸고 교회를 버렸고 예배를 버린 것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와 있는 이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 섬에 유배를 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했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꼬라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그 총알이 날아드는 전투 속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얘기하더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베트남 선교사다가 수요일날 저녁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공연을 해달래요. 그 금요일날 저녁에 공연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옵니까? 저녁 비행기밖에 없는데, 그럼 이 토요일날 저녁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편지를 했어요. 수요일날 공연하고 목요일날 공연하고 목요일날 하루 따로 전도 집회로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허락한 날이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예배당을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짓고, 목사님 여기 오시려면 명단 미리 다 와서 다 정부의 그 명단이 들어가서 허락받아야 옵니다. 여행사 여행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전도 집회 목요일날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는 모이지 못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금도 북한만 이런 나라가 있는 줄 알았더니 베트남도 지금 그렇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전도 집회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하고, 부흥회하고 싶으면 맘대로 하고, 모이고 싶으면 맘대로 모이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은혜, 이 축복,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축복,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